시를 읽으면, 특별히 서정적인 시를 읽으면 마음이 참 따뜻해지기도 하고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요즘에 가장 뜨는 시인으로 나태주 시인이 있습니다. 그의 짧은 시 풀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고 외우기도 합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딱 세 마디의 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하고 이것에 감동을 합니다. 길가에 자라나는 하잘것없는 풀끝에 피어있는 자그마한 꽃을 보고 노래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가 감동스러운 것은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가 아니라 너도 그렇다입니다. 이 시가 감동을 주는 것은 우리 시를 읽는 독자들이 같이 공감하여야 그렇게 공감하는데, 바로 예쁘고 사랑스러운 것이 우리의 것이 되는 것은 바로 마지막 소절 너도 그렇다라는 소절인 것 같습니다. 이 풀꽃이라는 시는 세 편의 연작시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잘 아는데 풀꽃 2, 풀꽃 3는 잘 모르는 것 같아서 풀꽃 3 읽어드리겠습니다. 더 짧습니다. 기죽지 말고 살아봐. 꽃 피워봐. 참 좋아. 너무 간단하죠. 그런데 1편하고 어떤 그 맥락은 비슷합니다. 아마 기독교인인 나태주 시인은 아마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이렇게 위로하려고 이런 시를 짓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시인들이 이런 시어를 생각해내는 것은 참으로 신기합니다. 그런데 세상의 그 어떤 시보다 아름다운 시는 바로 성경의 시편입니다. 시편은 인간의 희노애락이 담겨져 있어서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글이기도 합니다마는 그 속에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을 제대로 이해한다면 크나큰 위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시편의 시는 참 오늘날에도 살아 숨쉬는 시들입니다. 아까 풀꽃에서 본 것처럼 시편의 아름다운 시 문구가 우리 개인에게 적용될 때 단순한 시가 아니라 우리의 고백이 되고 우리의 생명이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도 마찬가지입니다.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라는 아름다운 시어가 우리 것이 되기 위해서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로 시작하는 이 문구가 바로 나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아름다운 푸른 풀밭을 기억해내고 정말 그늘진 쉴만한 물가를 기억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고 우리의 찬양이 됩니다. 시편은 150편의 편수가 있지만 모두가 여러분들이 즐겨 읊는 시는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한 편 한 편을 읽으면서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면 그것이 우리의 노래가 되고 우리의 찬양이 되고 우리의 고백이 됩니다. 오늘 본문으로 읽은 시편 84편 또한 그렇습니다. 이 시의 우리말 첫 구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라는 감탄문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시인의 감탄하는 마음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자신의 고백으로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이 이제껏 주님께서 계신 그것을 보기 위해서 얼마나 애써왔는지를 고백합니다. 2절 상반절입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새약하며 라고 합니다. 시인은 주님을 보기 위해서 너무 간절히 원하였다라는 표현을 새약하다라는 표현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온몸에서 진이 다 빠져나간 것 같다라는 표현입니다. 1절에서는 주의 장막, 2절에서는 여호와의 궁정, 3절에서는 주의 제단으로 시인은
말을 바꾸어 가면서 하나님이 계신 곳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시의 묘미입니다. 그토록 자신이 사모하던 하나님께서 계신 곳, 막상 그곳에 와보니 정말 감탄이 넘쳐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억누를 수 없는 마음을 시인은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라고 감탄을 터뜨립니다. 시인은 자신이 지금 와서 보고 있는 이곳이 얼마나 좋은지를 매우 흥미로운 예를 들어서 표현합니다. 3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는다라고 묘사합니다. 아마 정신 나간 참새나 넋 빠진 제비가 아니라면 뱀이나 물은 무슨 다른 위험한 짐승이 있는 곳에 둥지를 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미물이 사는 방법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계신 곳은 미물조차도 안전하게 보호받는 곳이라는 곳입니다. 그런 것을 시인은 지금 노래하고 있습니다. 막상 여기 와보니 이렇게 좋을 수가 있느냐라고 감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당신의 그 장막, 당신의 궁정, 여호와의 집, 제단, 그것이 얼마나 좋은지를 구구절절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인은 왜 이리 집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감탄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제껏 못 보다가 인생 말년에 와서 보게 되었다는 성취감 때문에 그럴까요? 아니면 성전의 아름다움, 외형적인 아름다움에 감탄해서 그럴까요? 결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지금 시인이 고백하고 있는 이 성전은, 제단은, 궁정은 빈집이 아닙니다. 시인이 표현한 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계신 곳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전에 방문한 적이 있다거나 혹은 잠시 머물렀던 곳이 아니라 지금 현재의 여호와께서 계신 곳입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여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 하반절에 내 마음과 내 육체가 생존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부르짖는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것은 무엇을 달라고 아우성치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 기뻐서 소리 지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분이 이곳에 계시기에 그 집이 아름답든지 그렇지 않든지 외형이 좋든지 나쁘든지 이 시인은 너무도 기쁘다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인은 그렇다면 그분과 어떤 관계에 있는 사람일까요? 시인은 여호와께 대하여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을 그토록 뵙기를 간절히 소원해 왔기에 이제 그분 앞에서 자신의 마음을 토로해 내고 있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는 쉼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의 집에서 예배드릴 때 쉼을 얻고 행복합니다. 저도 제가 좋아하는 이 시편을 읽으면서 저에게는 주님의 전에서 이렇게 감탄하고 감동하는지를 늘 되새겨 봅니다. 바로 시인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과 함께 있음을 누림으로 복된 상태를 정말로 감정적으로 그렇게 사모하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인의 소망하는 바들이 다른 시편에도 그렇게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 42편 1, 2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문구가 나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배울꼬. 이와 같은 고백이 지금 84편 시인의 고백과 같은 고백입니다. 이 시인은 아주 뜨거운 심정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오니까 그 끓어오는 심정을 표현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주제에 이어서 5절 이후부터 12절까지 시인은 계속해서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것이 참으로 복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주의 전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서 자신들이 복됨을 아는 사람들은 항상 당신을 찬송할 수밖에 없었다. 정말 당신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복된 자라는 것은 어떤 사람을 말하느냐라고 거기에 볼 수 있습니다. 찬양해야 할 만큼 감사가 끓어오르는 자들은 어떤 자들일까요? 과연 이 시인이 이렇게 감격스러워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을 5절 이후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5절부터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러이러한 사람은 복되도다 복되도다. 12절 마지막에도 그렇게 말합니다. 복되도다라고 말입니다. 5절에 보면 주께 힘을 얻고 라고 되어 있는데 주님 안에서 모든 힘이 있어서 그분께 힘을 얻는 사람, 그 마음에 대로가 있는 사람이 복되다는 것입니다. 확 트인 넓은 길을 대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대로가 마음속에 존재하는 대로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의 대로는 하나님께로 쭉 뻗어 있는 대로를 말합니다. 이런 사람이 복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시인은 말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이 바로 어떤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지도 함께 설명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보통 어른들의 경우에 1년에 3번쯤 예루살렘을 향해 갔습니다. 먼 지방인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려면 긴 날을 오랫동안 가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골짜기를 돌아 산들을 지나 고갯마루를 넘어 하나님께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시인은 그런 장면을 연상해서 순례에 비유하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가는 길에 눈물 골짜기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눈물 골짜기라고 불리는 힘들고 어려운 골짜기를 반드시 지나갈 수밖에 없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그곳을 마치 샘물이 많은 오아시스를 지나가는 것처럼 지나갈 수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어서는 농사에서 이른 비와 늦은 비에 빗대어서 이른 비를 맞는 것과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이른 비는 곡식이 알맹이를 갖는 시점에 내리는 비를 말하고 늦은 비는 추수할 점에 곡식이 결실을 맺어서 무르익을 때 내리는 꼭 필요한 비를 말합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눈물 골짜기와 같은 길을 걸어갈지라도 우리에게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셔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눈물 골짜기에도 이른 비가 축축이 내려서 그 메마른 곳도 능히 통과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순례자는 이것 때문에 힘을 얻고 하나님께서 계신 시온에 갈 수 있는 순례의 길을 마음껏 달려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주의 집에 거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8절에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 앞에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라고 기도로 부르짖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은 무엇을 기도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기도의 내용이 9절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의 기름 부은 자의 얼굴을 좀 돌아보소서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주의 기름 부은 자,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은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만은 여기서는 왕을 의미합니다. 아마도 이 시를 지은 다윗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상황이 구체적으로 어떠한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왕이 아주 힘든 상황에 처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구약시대 왕은 전 백성을 대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편안하면 백성 전체가 편안하고 나라가 편안했습니다. 이것은 현대식으로 말하자면 사랑하는 사람이 아프면 나도 아프고 그가 기쁘면 나도 기쁘다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처럼 왕과 백성의 유대관계는 밀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기름 부은 자의 얼굴을 좀 돌아보소서라는 말은 시인 개인에게 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이 주님을 바라보는 백성 전체를 향한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시인은 하나님께 그런 왕을 좀 돌아봐 주십사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은 모른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여기서 눈여겨볼 점은 시인이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의 해요 방패이신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표현은 시인이 모든 환난과 위험을 막아주실 분으로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하신 하나님께 왕을, 아니 좀 더 정확하게 의미를 살린다면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돌아봐 주십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침내 이 시인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면서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그것이 10절입니다.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라고 고백합니다. 전체적으로 훑어본 이 시편이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시에서는 하나님을 다양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방패이신 하나님, 나의 왕. 그런데 이 시인은 어떻게 다른 곳의 첫날과 이곳에서의 하루를 비교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바로 그가 하나님의 성품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성품을 드러내고자 하는 이 시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 본 내용이, 가장 중심적인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이 10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11절이 그것을 더 보충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어떤 분이십니까? 그래서 11절에는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정직히 행한다라는 말은 솔직하게라는 뜻이기보다는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행하는 것이다라는 말입니다. 또 다른 말로 말하자면 12절에 나오는 주께 의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호와를 전심으로 의지하는 자에게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바로 이 시인은 잘 알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바로 이 주의 궁정에서의 하루가 더 낫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시인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계신 곳에 들어가지 못하더라도 밖에서 밤을 새우며 문을 지키고 있더라도 그것이 더 낫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11절에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광을 주신다는 말씀에서 영화는 바로 부귀영화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주님의 영광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누리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하나님,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시는 하나님, 바로 이런 분을 알기에 이 시인은 분명하게 알고 있기에 그래서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부활 소망교회 성도님들 또한 매일매일 주님을 의지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의 고백 속에도 바로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 내 주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고백이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 속에 있다는 말입니다. 성경에서 이런 예를 하나만 더 찾아본다면 우리는 모세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라고 합니다. 모세는 궁정에서의 애굽의 왕자로서 머무는 날보다 주님과 함께하는 고난의 날이 오히려 더 좋다고 고백하고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오히려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능력이 더 귀하다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시편 84편 10절에 있는 막연히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지만 사실은 원어로 보면 내가 문지기로 있기로 선택하였습니다라고 번역하는 것이 옳다고 합니다. 내가 문지기로 있기로 확고히 결정하였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다짐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정확히 말하면 악인의 장막에 거하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문지기로 있기로 결정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주님 계신 곳에서 주님을 뵙고 그 주님의 성품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정말 이 시편에서 묘사된 대로 하나님을 제대로 인식하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이론적으로 알 뿐 아니라 정말로 그렇게 실제적으로 의지하지 않는 것은 아닌가요? 이 시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있는지 바라보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편을 기록한 시인은 이런 하나님을 의지하기에 그분이 다름 아닌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심을 알기에 그분 앞에서 비록 좀 떨어져 있는 문지기라고 할지라도 그렇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한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덧붙이자면 여호와의 장막은 그분이 계신 곳을 의미하는데 우리는 이미 신약시대에 들어와서 우리는 참으로 우리 그분이 계신 곳의 문간에 서서 기웃거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분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삶을 살고 있는 그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런 삶이 좋기 때문에 감격해하고 고마워하기보다는 여기서 피해 도망을 가든지 아니면 이렇게 발을 들여놓지 말걸 하고 후회할 때가 없습니까? 그렇다면 만약에 그렇다면 왜 이런 문제가 생길까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 그분 안에서 모든 것을 얻고 그분을 의지하는 모든 자에게 모든 것을 주신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안다는 것이 단순한 지식이나 이론에 불과해서 그럴까요? 이 사실을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지 않는다면 저와 여러분은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 하나님을 원망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또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을 후회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왜 나를 예수님을 믿는 것이 내 힘으로가 아니라는데 왜 나를 부르셔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라고 말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갖는 문제가 무엇이겠습니까? 자신들이 정말 천사들도 기여기고 사모할 만한 그런 행복 가운데, 그런 복됨 가운데 있어도 전혀 그것을 맛보거나 느끼지 못한다는 데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여러분의 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 안 듣나 보시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주시고 그것을 미끼로 삼아 다시 조금 주시는 째째한 하나님으로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겪는 어려움이 너무 커서 하나님은 도저히 빨리 해결할 수 없는 미약한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만약에라도 그렇진 않겠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한 구석이라고 있다면 하나님을 만군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진심이 아닐 것입니다.
정말 그분이 어떤 분이심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의 표현이 좀 서툴지만 더 좋은 표현을 하기가 좀 어려워서 그렇지 이 시편의 기록자보다 더 가슴에 와닿는 말을 하고 싶은 심정일 것입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 이렇게 순례의 길을 가는 자가 시인은 12절의 한마디로 주께 의지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연 주님을 의지합니까? 아니면 다른 무엇을 의지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그분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분에게서 모든 것을 얻고 그분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진정으로 좋은 것을 무한정으로 많이 줄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너희가 악한 아비라 할지라도 자식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겠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어찌하시겠느냐라고 하신 바로 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머릿속에 그려놓고 있는 하나님은 도대체 얼마나 크신 하나님이신가요? 혹시 우리의 필요에 따라 고무풍선 불듯이 내렸다 줄였다 하는 그런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든 희망이 사라진 절망 가운데 찬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 즉 예수님을 믿는 바로 그것을 택할 마음이십니까? 바로 그런 자만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잘잘못을 논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의 중심이 주님을 의지하고 있는가를 깊이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려움과 온갖 역경 가운데서도 주께서 주시는 이런 비와 모든 은택과 좋은 것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정말로 나의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외칠 수 있는 기쁨을 간직한 사람이 되길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입니다. 수많은 사람을 데리고 애굽을 떠나 나올 때 모세는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모세도 두려웠을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를 향하여 장정만 60만이 되는 대군을 이끌고 나아갈 때 그 짐을 진 사람으로서 모세는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27절에 모세의 심정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 아니하고. 모세가 이렇게 무서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무서움도 참고 견딜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27절 이어지는 문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그렇게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눈에는 실제적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는 그분을 늘 우리의 눈앞에 뵙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볼 수 있음을 감사하면서 우리의 평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님 성전의 문지기로 살아가는 것이 참 행복이고 기쁨임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